오늘 창세기 28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출생에서부터 그가 살았던 여정과 결국 그 사람이 자신의 생애를 어떻게 마무리했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펼쳐서 읽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때를 더욱 현명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꼭 살아보지 않더라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생애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평탄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축복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는 그의 삶에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없었을 것이다, 우린 이렇게 기대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역설입니다. 이삭의 쌍둥이 아들로 태어난 야곱의 삶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쌍둥이 형인 에서와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음에도 그에게는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삶의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장자가 아니라 차자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볼 때 쌍둥이 가운데 장자로 태어나는 것과 차자로 태어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생각하시겠지만, 야곱 당시에는 하늘과 땅의 차이였습니다. 그 당시 장자권이란 넘사벽이었습니다. 넘사벽. 여기서 넘사벽이란 넘을 수 없는 사천의 벽이라는 뜻으로 매우 뛰어나서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잡을 수 없거나 대적할 만한 상대가 없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사실 에서와 야곱의 외적인 모습과 삶의 태도를 보면 야곱보다 에서가 훨씬 더 매력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형인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고 털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주 남성적이었고 정말 누가 봐도 핸섬한데 이게 느껴질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의 미래를 축복하는 결정권을 가진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더 좋아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8절에서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에서를 사랑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고 나옵니다. 아버지는 누구를 사랑하고요? 에서를 사랑하고, 또 어머니는 누굴 사랑했다? 야곱을 사랑했다는 거죠. 창세기 27장 2절부터 4절에서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게 되자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이제 이삭은 자신이 죽기 전에 장자인 에서에게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자신이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지금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뭘 해주고 싶은 거예요? 축복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뭘 먹고? 별미를 먹고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 어디에도 간발의 차이로 태어난 차자인 야곱에 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삭에게서 야곱은 철저히 배제가 되었던 겁니다. 창세기 27장 27절에서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하여 형인 에서의 옷을 입고 아버지 이삭에게 어머니가 만들어준 음식을 가지고 왔을 때 이삭이 가짜 에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짜 에서가 누구예요? 야곱이죠. 그런데 가짜 에서인 야곱에게 축복할 때 아버지 이삭이 하는 말과 행동에서 우리는 이삭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였다고 나옵니다. 아마 아버지가 하는 말을 듣고 야곱의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쌍둥이 형인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간발의 차이로 태어났음에도 아버지 이삭의 마음에 야곱은 전혀 존재감이 없다는 사실이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명절이나 또 생신 맞이하셨을 때 자녀들이 이렇게 집을 방문했을 때 정말 그때 조심해야 돼. 입에다 지퍼를 잠가야 된다. 지퍼를. 우리 부모님도 어떤 실수를 해요? 평소 예를 들어 큰아들 집에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그냥 같이 사니까 그냥 같이 음식 먹고 그냥 같이 일이 지난다고. 근데 둘째 아들이 말이요, 이게 객지에서 생활하다가 그냥 막 보약도 사오고 말이에요. 용돈도 막 50만 원 주고 이러니까 그냥 눈이 그냥 번쩍 뜨여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야, 너밖에 없구나. 그러면 이제까지 함께 산 큰아들은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지혜가. 여러분, 둘째 아들 칭찬하더라도 둘이 있을 때만 하란 말이에요. 둘이 있을 때만. 그래서 저도 저희 어머니하고 이렇게 전화 통화하면 제가 꼭 물어본다 그랬잖아요. 엄마, 누가 제일 좋아? 언제 물어보냐면 용돈 보내드린 이후에.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요. 오늘 부모님들이 어떻게 보면 자녀들 사이를 분란시키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이삭도 쌍둥이 형제인 에서와 야곱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 27장 27절 하반절 이하에서 이삭이 가짜 에서인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의 양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이 누가 누구를 향해서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주신 축복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축복이라는 게 아버지의 축복이 자녀에게로 이어지고 자녀에게 이어진 축복이 손자 손녀에게로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문이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이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이삭은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라고 합니다. 여기서 내 아들은 차자인 야곱이 아니라 장자인 에서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맏아들인 가장인 아버지의 뒤를 이어 가장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아버지가 부재 중일 때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족들을 통솔했습니다. 유산을 상속받을 때 다른 아들 몫의 2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맏아들이 누릴 수 있었던 특권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장자로 태어난다는 게 엄청난 이 축복이었던 거예요. 이 이스라엘인들에겐 그랬다는 거죠. 그러므로 집안의 합법적인 계승권은 맏아들이 갖고 있었고 아버지는 장자권을 마음대로 다른 아들에게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것을 어머니 리브가와 차자인 야곱은 알았기에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장자권을 에서에게서 빼앗아 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원하던 형인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아간 야곱의 삶은 평탄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제가 원하던 것을 이루었습니다. 가난했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지금 너무 하나님이 큰 물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육신이 병들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도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제가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저를 너무너무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그러십니까? 오늘 우리가 야곱의 삶에서 조명해 봐야 되는 것은 그토록 얻고자 했던 장자권, 그토록 얻고자 했던 축복권을 얻은 이후에 야곱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거예요. 평탄했습니까? 창세기 27장 41절은 형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은 야곱의 생애가 어떻게 되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형 에서로부터 살해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멘. 에서가 야곱을 뭐 했다고요? 미워했대요. 심중에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다. 뭐야? 돌아가실 때가 됐다는 거야. 자, 그래서 에서가 내 아우 야곱을 뭐 하겠다? 죽이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고대 히브리어로 뒤를 쫓는 자 혹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이름의 뜻대로 형인 에서의 뒤를 쫓는 자가 되었고 형인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형인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빼앗았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하여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강탈하였습니다. 지금 에서가 하는 말은 형제의 비극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형인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창세기 27장 36절에서 형인 에서는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 빼앗아간 걸 말하죠. 전에는 나의 명분을 빼앗았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다고 소리질러 슬피 울면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에서의 말을 들은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에게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야곱과 생이별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젖먹이 어린아이가요, 엄마의 품에서 젖을 먹고 잠을 자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번 그려보세요. 엄마 젖을 물고 젖을 먹다가 새근새근 잠을 자는 모습을 생각해 보라고요. 그 갓난 아기의 모습에서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까? 보기만 해도 이쁘잖아요. 그죠? 너무 이뻐가지고 괜히 자는 애 꼬집어가지고 막 울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갓난 아기와 같은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육신의 장막을 벗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맞아주신다고요. 믿습니까? 거짓이 없으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리브가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하여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장자인 에서의 축복권을 빼앗은 겁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서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잘 주목해 보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쌍둥이를 임신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 이게 이제 쌍둥이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리브가에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기서 큰 자가 누구예요? 에서이고 어린 자는 야곱입니다. 그렇다면 리브가는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도록 해야 했던 거예요. 하지만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운 남편 이삭을 완전히 기만합니다.
장자인 에서에게서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주는 거예요. 형제 간의 원한을 제공합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역사심보다 앞서서 인간적인 편법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물권의 복, 인권의 복, 영권의 복을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예를 들어서 돈을 벌더라도 합법적인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벌어야 되는 거야. 남 사기치고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내가 부자가 됐다,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성공하려고 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말이죠.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받게 되길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리브가는 일로 말미암아 다시는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보지 못했어요. 창세기 28장 10절 이하는 어머니 리브가의 품을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여 가던 야곱이 경험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괴나리 보찜을 지고 형인 에서를 피하여 달아나던 야곱이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다가 꿈을 꿨습니다. 야곱이 꿈에서 보니까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야. 무슨 얘기예요?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하늘문이 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어머니 리브가와 차자인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곡을 얻기 위해서 한 일은 옳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 25장 23절에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약속을 이행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다가도 왜 중단합니까?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 나눠봅시다.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아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때 기도 응답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뭐라고 생각해요? 에이, 기도해도 소용없다. 기도 안 하는 개똥이네 집은 주식해서 돈 잘 벌고 뭐 하는 일들마다 잘 되는데 우리 뭐 되는 일이 없어. 스스로 시험 들은 거예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벌거벗은 우리나라 6.25 전쟁으로 벌거벗은 그 우리나라 산을 말이죠, 나무를 심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여러분 전쟁 나서 벌거벗은 산이 우리나라 같이 된 나라가 없습니다. 그거 한다고 했을 때 지지한 사람들 많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요 우리는 껍데기 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조급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요 너무너무 조급할 때 많았어요. 진짜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가고 싶은 거야. 그냥 어떻게 해서든 그냥 목회를 나갔으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이 막으시더라고요. 막으실 때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너무 하신다고. 하나님 저한테 불만 있으세요. 막 제가 그랬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의 걸음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걸음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야곱이 하란으로 향하여 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져서
유숙하려고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여호와께서 하늘 위에 서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망자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은 정말 놀랍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축복이 누가 누구에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거라고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죠?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주시기로 이미 리브가의 태중에서부터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팥죽으로 장자권 뺏고 말이죠. 모자가 공모해가지고 말이죠. 눈 어두운 남편에게서 축복권을 빼앗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도망자 야곱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죠?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 되셨어요?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시면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을 도망자인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대할 때 우리 관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될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이번에 그 해병대에서 말이죠, 그 상병 한 분이 참 너무너무 어이없게 목숨을 잃었어. 아니, 세상에 여러분, 그 실종자를 찾는다고 강에 들어가면 당연히 구명조끼를 입어야지. 세상에 여러분, 그 매스컴을 보니까요, 그 군인들을 그 진짜 사지에다 몰아놓고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실종자 찾으면 14일 포상휴가 주겠다 했대. 여러분, 포상휴가 1년을 줘도 목숨보다 중요합니까? 참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그 어머니가 통곡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10년 동안 애를 못 낳아가지고 시험관 해가지고 어렵게 낳은 아들이라는 거야. 와, 저도 이내를 10년 만에 시험관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참. 우리의 이성으로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 우리 다 이해하지 못해요. 나는 전혀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따라붙어 하나님은 신실해 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속상할 때 많잖아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런 마음 들 때 있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평안하지 못하죠? 하나님, 제가 그동안 그래도 하나님 믿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자식들이 이렇게 속색해요? 왜 되는 일이 없어요? 왜 제가 건강하지 못하죠? 저도 저희 아내가 이렇게 갑자기 병을 얻으니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서운한 거야. 제가 엄청나게 삐졌다고.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도저히 난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은 강교한 야곱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서 강교한 야곱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약속하는 거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무리 부부가 금슬이 좋아도 대신 죽어지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까지 장례하면서 남편이 죽었다고 같이 화로 들어가는 사람 못 봤어. 앞에 그 유리 그래도 해놔서 다행이지. 같이 죽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화로 들어갈 때 그 화로에 같이 들어가신 분이 계시다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서 야곱이 잠이 깨어 이릅니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이곳이 계시는데 나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 잘 들으세요. 여호와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 나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힘드니? 고통스러워? 아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 너 떠나지 않아. 내가 너 인생 책임질게. 야곱의 고백을 통하여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7절에서 야곱은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습니다.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야곱은 형인 에서의 살해 위협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또 다른 에서를 피하여 도망할 때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늘의 문입니다. 야곱은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돌베개를 베고 잤던 그곳에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그러므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델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를 지키시며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제 하늘문이 열려야 합니다. 아멘. 이제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어디서?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 하늘로 들어가는 문,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장자권을 얻고 축복권을 얻으면 야곱의 인생은 쨍하고 해뜰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팥죽으로 장자권을 빼앗고 어머니와 공모하여 축복권을 빼앗았지만 결국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해야 하는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조급한 마음으로 복 받겠다고 인간적인 편법을 사용하다가 실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